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과 또 주 안에서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무덤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님 참담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나는 주의 것
올라가는 파도와 같이 오늘 피어나지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소유 삼으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세상 현실 앞에 물질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온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확장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남을 가질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 있으시는 주님의 종 사홍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힘과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동안 살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감사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신앙의 고백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잘 진행되고 있는데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후 2시 15분에 있는 순장 모임 우리 순장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토요전도 모임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이 토요전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13일 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3단계 전도 대상자와의 첫 만남 약속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만날 것을 이번 주에 약속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면 초대장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집은 우리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이혜경 권사님 어머니 장례가 있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는데 우리 확인하시고 좀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다음 첫 주일인데 추석 잘 보내셨는지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분이죠. 네, 맞습니까? 9월 22일 날 해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니 또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북쪽에서 내려온 바람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면서 시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예년의 평균 기온보다는 그래도 높다고 합니다. 예. 때가 되니 시원해지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다니엘서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멸망의 길로 가는 바벨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5장의 말씀은 4장에서 또 시간적인 좀 텀이 있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 넘어오는 여러 가지 공백기가 있었고요.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통치의 밤을 보내는 그런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5장 3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5장 30절 아래쪽에 우리 5장의 마지막 부분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은 5장에 있었던 내용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날 밤에 죽어요. 뿐만 아니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메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5장에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제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5장은 마지막 날 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있었던 사건을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밤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겠는데 1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그의 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1000명이 있는 잔치, 굉장히 큰 잔치였겠죠.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 말은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잔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특별히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2절을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뿐만 아니라 귀족, 왕후, 후궁들까지 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흥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할 때 성전에 있는 그릇, 성전에서 그때 사용되어졌던 그릇, 귀한 그릇들이 있었죠.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이런 것들이 보물이니 다 탈취하여 가져왔는데 그 그릇들을 사용하여 술잔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그렇다면 벨사살 왕,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그렇다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동일 인물일까? 나보니두스의 또 다른 이름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인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 진리를 기록하고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후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시 추가로 발견되면서 벨사살 왕에 대한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에 있었던 왕들을 쭉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인공처럼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바벨론의 실질적인 첫 번째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지만 실질적인 이 바벨론의 첫 번째, 바벨론을 온전하게 세우고 실질적인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대표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왕이 43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월므로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힌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월므로닥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이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2년 후에 또 다른 네리글리사로스라는 사람이 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네리글리사로스는 4년 뒤에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는데 나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몇 개월 만에
다시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냐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니두스. 기록에 의하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왕을 처형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사람이 17년 동안이나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17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7년 정도밖에 통치를 안 해요. 7년 동안 통치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멀리 아라비아에 가서 삽니다. 바벨론 왕은 바벨론 성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 멀리 아라비아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가 벨사살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실제적인 원래 왕은 나보니두스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왕이죠. 근데 아들이 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건데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신을 섬겼는데 마르둑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쪽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주로 많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신이 있는데 이 달신이에요. 달을 섬기는 신이에요. 예전에 이제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 달신을 섬겼어요. 또 하란에서도 하란 사람들은 주로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을 섬기는 그 이름이 신이에요. 신. 영어로 S-I-N, 신. 이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주 열렬한 종교주의자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벨사살이 중간에 나서서 벨사살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해서 멀리 차라리 아라비아로 가서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라는 자기가 하겠다 이런 의미로 벨사살이 오히려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문제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기는 했지만 벨사살 또한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종교적인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걸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인 것처럼 나오지만 최소한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사이에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왜 부친이라고 했을까요? 이 부친이라는 의미가 반복해서 계속 사용되어지거든요. 나중에 11절이라든지 13절이라든지 18절이라든지 22절이라든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그렇게 표현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다. 사실은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이잖아요. 막 죽이고 뭐 이러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게 혈통만이 결생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의 후계자 벨사살이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라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을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날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마는 이날은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바벨론이 멸망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물론 이것을 멸망될지 몰랐겠죠. 바벨론 성 이외에는요,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이 이 메대군에게 점령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록도에 의하면 나보니두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따로 출정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 성만큼은 아직까지 건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종교적인 절기를 맞이해서 신들을 찬양하는 이런 잔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굉장히 이 성은 초롱성과 같은 성이에요. 유브라데스라는 강을 끼고 있었고 이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로 인해서 이 안에 식수가 마르지 않고요. 주변의 벽은 4겹으로 된 성으로 되어 있고 많은 해자들이 있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 안에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이미 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이 페르시아의 군들이 이렇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적인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인데 교만에도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에 있어서의 내용의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점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은 것으로부터 오는 교만이에요.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떤 교만이냐 하면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진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그가 교만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통하여 술을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교만한 벨사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한 교만에 빠져서 이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실제적으로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은, 구리, 쇠, 돌, 나무 뭐 이런 것들로 깎아놓은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잔치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시의 정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다른 민족의 신을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신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신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또 자기 신을 섬기는 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른 신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명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은 이건 다른 신에 대한 그 모독, 이건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또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가 종교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고 이것을 자랑 삼아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벨사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이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을 왕만 보았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넷째 모양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넷째 모양의 사람.
초자연적인 일이 풀무불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풀무불 속에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넷째 모양의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넷째 모양의 사람을 보고 왕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넷째 모양, 마찬가지로 자,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 길에 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금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벽에 글을 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글을 직접 쓰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친히 쓰시는 이 역사가 오늘 다니엘서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만 나타나 글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여기 교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뭐 큰 죄 지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벨사살은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글이 무슨 글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글이 아니라 무슨 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불러올 수 있는 사람 모두를 불러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내가 모든 것 다 해주겠다. 무슨 일을 해줍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나의 다음 가는 통치자를 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왜 셋째입니까? 나보니두스가 있잖아요. 첫 번째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 왕, 두 번째 벨사살 왕, 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셋째 통치자일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벨사살이 누군지에 대해서 풀려지면서 이 의문이 풀려진 것이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볼 거예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모아도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앞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역사적인 내용들이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다면 또 우리가 방법을 알 텐데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할 뿐이에요.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은 전혀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니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고 있습니다.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계속 번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가 쓰여지는 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글자의 내용 또한 해석 또한 알게 될 테지만 그 글자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람어 다 알잖아요. 세계 공용어가 그때 당시에 아람어였는데, 만약에 여기 글자가 벽에 쓰여졌어요. 그 글자가 한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문으로 글자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문이라는 글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또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영어로 썼다고 합시다. 영어로 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자들이 많이 모였고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읽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면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용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를 어리석게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나의 총명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압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글이 읽혀지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때의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옵니다. 왕비가 들어와요. 그 궁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비가 왜 나타납니까? 이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고 벨사살의 어머니 나비니두스의 왕비. 이 벨사살 왕의 이 잔치 자리에는 2절에 보니 이미 왕후와 후궁들이 다 이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다니엘이 기록한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오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전에 왕이 꾼 꿈 이야기뿐만 아니고 여러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이 글에 대한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기가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기잖아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지난 때예요.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이, 다스린 기간, 그리고 잡혀온 시기 이렇게 생각하면 60세쯤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니엘은 정계에서 은퇴한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23년 동안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살인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왕비였습니다. 그랬으므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80세가 훨씬 넘었어요. 이때 80세가 훨씬 넘은 다니엘, 그가 다시 궁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60세에 은퇴해서 80세가 되었어요. 23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잊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이 든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은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특별히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쓰신다면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바벨론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 다음으로 다른 왕이 바벨론에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전부 망해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국가였고 대단한 제국이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철옹성 같은 바벨론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교만 때문이기도 했고, 우상숭배하며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우상숭배의 술잔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영적인 종교적인 교만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의 통치력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때문이, 하나님 앞의 심판과 하나님 앞의 멸망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가진 것이 많은 교만 뿐만 아니고 벨사살 왕의 교만, 종교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가지고 있었던 교만, 우리도 가진 것은 없지만 때로는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벨론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이 세상 바벨론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 살면서 우리는 혹시 이 바벨론을 부러워하거나 바벨론을 따라가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돼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가치관, 생각, 판단의 기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고 있어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들을 포로 귀환시킵니다.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바벨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는 나가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답을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 바벨론은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한 나라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붙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사인, 주어지는 기적,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 가지고 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치관, 나의 기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초하여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